오늘 말씀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3월 20일 내일이면 춘분입니다. 춘분. 생태력 24절기 중에서 넷째 절기인데요. 이제 이 춘분 이후로는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낮이 밤보다 길어지듯이 교회도 이제 순환의 사순을 지나서 생명의 부활로 향해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는 애니메이션인데요, 가시망토를 쓴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처와 공허를 안고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스스로 여기에다 휴지를 채우기도 하고 물을 채우기도 하고 이렇게 채우려고 해봐도 쉽사리 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마주합니다. 어린 시절의 그는 보이시는 화면처럼 가시망토를 뒤집어 쓰고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린 나를 만나서 이 어린 자신을 천천히 보듬으며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이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가시망토를 쓴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만나는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이 여인 역시 가시망토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짧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 둘 사이는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대화를 마칠 즈음에 둘 사이는 퍽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그녀가 곁에 오는 순간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먼저 말을 건네시죠. 나에게 물을 좀 길어달라. 하지만 사마리아인이었던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유대인인 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답변은 퉁명스럽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내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반응을 보고 도리어 여인의 마음은 더 상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이 사마리아인이었던 자신을 향한 이 유대인의 우쭐거림 정도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물 담을 그릇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죠. 그래서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도 큽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러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불친절한 그런 반문입니다. 미처 몰랐던 거죠.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은 나는 가지고 있었지만 목마른 갈증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공허를 채울 수 없었던 그녀와는 달리 예수님은 물을 기를 그릇 따위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의 생명을 채우시는 영원한 샘물 그 자체이심을 그녀가 미처 몰랐던 거죠. 하지만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쉽게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이 없이 혼자 살아왔던 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와 공허로 그녀는 늘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갈증이 채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뭐라도 하겠어. 여러분, 여인 혼자 살아간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남녀의 차별이 극심했던 고대 시대에 혼자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이 경험했어야 할 그 차별은 우리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원인이 무엇이든 남편이 없어서 생기는 그 빈자리, 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남편을 대신할 무언가를 찾았을 겁니다. 심지어 6번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에 드리워진 그 허무와 고독, 외로움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찾았던 해답으로는 이 인생의 갈증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대할 때 투박하게 대했던 말투가 어느새 간절함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나아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예배에 효력이 없다는 것은 아마도 여로보암 때 지은 사마리아의 베델과 단의 산당이 이 정통이 아니었던 탓, 그러니까 좀 뭔가 정통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정통으로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 그 간절함이 응답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 물음 안에는 유대인인 예수님을 향한 부러움도 담겨 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였습니다. 곧 예배는 장소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녀는 자유와 해방을 경험해야 되는 이 예배조차도 무언가를 해내야만 하는 이 구원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주님께서 꼬집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여인의 삶은 늘 가혹하게만 했습니다. 가혹한 자신의 운명, 또 자신의 출신 성분, 이 모든 것들이 율법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내 삶이나 예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종교적인 언어로 그 신앙을 폄훼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늘 주님은 약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십니다. 주님의 아픈 마음이 이 대답에 담겨 있죠. 그런 게 아니란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란다. 자, 여기서 영과 진리, 우리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에게 이 전장인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영과 진리 그리고 물과 성령, 실은 다 통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다라는 말은요, 온전한 정신 상태를 뜻합니다. 또 진리는 감추어진 게 드러났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고 폭로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말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물과 성령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요, 이 성령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라고 했던 것과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자, 또 오늘 구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이 광야에서 목마름에 직면했을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해갈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아는 게 우리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배야말로 비로소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삶을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죠. 갈증 없는 인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어떤 것에 또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지 그 차이만 다를 뿐이죠. 내가 직면한 허무와 공허함의 그 갈증을 대하는 삶의 태도, 그 또한 태도 또한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느 날부터 직면하게 된 이 허무와 공허로 비어버린 삶을 채우기 위해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채우려고 할수록 이 공허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미 5 남자를 거쳤지만 여전히 타는 갈증 안에 있었다는 게 그 증거이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완악함입니다. 이 영적 해가를 가로막는 명백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영적 해가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처럼 이제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기쁨의 환호를 지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 아직 우리들의 자리가 여전히 우물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안의 갈망을 채워주신다는 기대감은 생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답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은 마을에 가서 이윽고 소리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자,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성 안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은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해냅니다. 그 능력의 실체를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에서 외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연단이 되고 소망을 이루도록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예수 생명의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다 똑같이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모두 다 예수 생명을 경험하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의 힘이나 또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구원의 사건을, 예수 안에 담긴 생명의 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영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로마서에서 담긴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삶이 가져다주는 이 갈증을 도리어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갈급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늘 당장 마실 물만 찾다가 또 금방 목말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다투는 데까지 우리 믿음이 떨어지곤 합니다. 이제 새 삶을 주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만큼 여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물동이를 구원받을 방법을 고민하는 그 마음을 과감히
버릴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 나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동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망하는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갈증이 많은지요. 타들어가는 그 목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잠깐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그것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물이 되시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 생명 경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경험되어지고 다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